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본향 찾아가는 얘기고 또 천국 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찾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두 사람을 이 여리고 성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탐을 이렇게 보내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생의 집은 아무나 드나 드는 곳이니까요. 아무나 드나 드는 곳이니까 이렇게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여리고 성민 누군가가 보았어요. 보고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했더니 당연히 고발하니까 잡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잡으러 와서 너희 집에 그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저 염탐하러 온 사람이니 어디 있는지 말하라 하니까 라합이 하는 말이 오기는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얼른 이쪽으로 어디를 나갔습니다.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아마 미칠 겁니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죠. 거짓말을 하고 사실 이 두 사람을 지붕 높은 곳에 삼대를 아마 말리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삼대 밑에다가 감춰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잡으러 온 사람이 얼른 그 나갔다고 하는 곳으로 쫓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올라가서 그 숨어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내가 너희 둘을 이렇게 선대하여서 살렸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보답을 해줘야 한다. 보답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답해 줘야 되는가 하면 나를 비롯해서 이 성민 사람들이 너희가 강 저편에서 홍해를 건너고 옥, 아모리, 시온 뭐 이런 어떤 왕들을 죽이고 왕들을 이기고 온 것을 우리가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반드시 너희들이 이 여리고로 와서 여기도 지배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안다, 믿는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선대하여서 감추어 주었으니 너희는 나에게 보답을 해 주는데 우리를 다시 말하면 나와 우리 집안 식구들을 살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숨어있던 두 사람이 우리가 나간 다음에 만약에 네가 그 누설치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다면 우리도 그리 하겠다 이런 서로 약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마음이 어떤지 믿음이 어떤지 내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거짓을 하지 않고 누설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집이 이 성 높은 데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밧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다가 붉은 밧줄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것을 보고 내가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을 내가 선대하고 구원하겠다, 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들어올 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는 것은 무언가 하면 너희 마음이 아니고 라합의 마음이 아니고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쩐지 내가 알 게 뭐냐 이게. 그래서 너희 어쨌든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 모여 있기를 바라고 집 안에 모여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는 것은 밧줄이다. 눈에 보이는 밧줄을 내가 보고 너희 집안 식구들을 살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약속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일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만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고, 언제 침략을 해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고, 언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라합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도망가 버린 다음에 바로 뭘 내렸겠습니까? 밧줄을 내렸겠죠. 예, 붉은 밧줄. 그것도 밧줄도 무슨 그냥 이런 뭐 표나는 게 아니라 붉은 밧줄을 내렸다고 하는 거, 뭐 표가 잘 나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봐도 표가 잘 날 테고. 그래서 뭐 성경 해석자들은 뭐 붉은 밧줄을 냈다는 거는 뭐 피를 상징하니 어쩌니 막 이런 막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그렇든 저렇든 그 따질 것 없이 어쨌든 눈에 잘 보이는 밧줄을 이들이 나간 다음에 왜 바로 이 밧줄을 내렸습니다. 밧줄을 내려서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표식을 해두어야 거짓말 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그걸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저 집에 왜 밧줄을 내렸어? 왜 저런 걸 내려놨지? 누구든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라합은 그 행동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믿음을 표식으로 세상에 드러내 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마음에 믿음 있는 거 여러분 내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알지 못하죠. 분명 믿음으로 구원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뭐 교파들이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교파도 있고 행위로 된다는 교파도 있고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입으로만 주여 하는 믿음은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시켰는데, 라합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성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분명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자기네들이 있는 곳으로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라합뿐 아니라 그 성민 모두가 믿었습니다. 믿었고 알았습니다. 왜? 들었고 보았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알기는 알았지만 누가? 성안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다시 말하면 성입니다. 성. 하나님의 성입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들처럼, 여리고 성민들처럼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압니다. 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라합이 가진 믿음은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영접했다는 겁니다. 영접. 누구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보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서 압니다. 보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보낸 사람, 보내신 그 분의 그 뜻을 따라서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영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한 거야. 알겠어. 나 알아. 믿을게. 이겁니다. 그러나 영접은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보낸 그 사람을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내 집에다가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산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믿음.
여러분, 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알죠.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도,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몰라서 못 믿지 않아요. 알기는 알지만 뭘 안 할까요? 영접을 안 할 뿐이에요. 영접을. 예. 그래서 여러분은 영접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길이 뭡니까? 알 수 없죠. 예,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나는 그 예수님의 뭘 가져야 될까요?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뭐죠? 믿음의 뭐라?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영접을 내가 했다면, 지금 보십시오. 그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라합이 영접을 하고 그 두 사람이 라합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네가 우리가 들어올 때 붉은 팥줄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너희 집을 구원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두 사람이 일러준 무엇입니까? 결론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되죠.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있어야 되고, 있으면 그것이 밧줄을 달아 내려놓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맑아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 눈이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고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아둔하기 때문에, 둔하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낸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보내신 겁니다.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문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떠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큰 손해를 입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하여 지금 뭐죠? 정탐꾼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세상에 떠벌리라는 겁니다. 소문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속고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을 허탄한 것을 믿고 있는지를 소문내주라는 거예요. 소문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나 왔다 갔다 이거나 지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며 나를 영접한 너희여, 나의 일을, 다시 말해 내가 해야 되는 믿음의 그 어떤 내용을 너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정탐꾼이 와서 정탐을 하는 것은 주인인 여호수아가 정탐하는 것, 그걸 지금 해야죠. 지금 무엇을 정탐하고 오너라 일러줬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대로 정탐을 해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무엇 때문에 어두워졌는지, 무엇에 속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내용을 가져야 되죠. 내용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 따라가는, 앉기만 앉으면 휴대폰 가지고 그것대로 정신없어요. 계속 그래요, 계속.
그거 잘한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 잘한다고 해서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는 과학과 이성을 앞세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을 쏙 빼가고 있는데, 문화를 따라서 계속 정치를 완전히 혼미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무슨 삶의 전부 목적인 양 전부 그것만 쫓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믿음의 내용을 가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기껏해봤자 1시간 아니면 어떤 사람은 2시간이에요. 좀 더한 사람은 성경 공부까지 3시간이에요. 3시간 기독교 교육을 받는데 3시간을 가지고 무슨 재주로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곱하기 7이면은 몇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감당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주일날이면은 세상 천하 없어도 반드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이런 것을 아이들 목 확 사로잡아서 와도 들뚱말뚱인데, 그 아이 데리고 세상에 놀러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자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습관이 안 됐는 자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죠. 스스로 되는 인격은 반드시 습관에 의해서 자라는 거죠. 천금을 벌어오더라도 천금 아이 보는 앞에서 불 살라버리고, 이날은 이놈아 네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라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목 잡아서 교회를 끌고 오지 않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조금 선하게 살고 조금 착한 일 좀 하면은 윤회하고 뭐 한다고? 그래갖고 돌고 돌아가지고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전부 이런 것에 속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고 길을 열어주어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배를 안 나오니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저 교회 오면은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소리만 하는 교회 교인들이 무슨 눈이 열려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내가 그 일을 맡아서, 여호수아가 할 일을 그 정탐꾼이 맡아서 하는 것처럼 누가 해낼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뭔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잘 사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못 사니 뭐죠? 원망만 이렇게 꽉 차갖고 있으면서 감사는커녕 어떤 현실에서도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10달 후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하고 품고 계시면서 얼마나 조심하고 나를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산 안 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하나님을 느끼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게 뭔가 조금 불리하고 안 좋으면 원망이나 해대고 그냥 백대기나 쳐지르고 이 짓이나 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유산될까 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펑샘으로 새로운 몸으로 펑 하고 나와야 진짜 이제 아이로 태어나는 건데,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그 마음속에 잉태되어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유산될까 봐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의 내용을 말하다가 어떤 손상이나 입을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라합의 무엇을 함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요, 말은 누구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말은 잘해요. 영접했다면 그 사람의 그 두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야 했어요. 그들이 나가자마자 바로 그 두 사람의 말을 따랐어요. 붉은 밧줄 딱 내려. 니 왜 내려놨어? 왕이 와서 치조하면요 바로 잡혀 죽는 거예요.
간첩이에요. 배신자예요. 그럴지라도 그 두 사람의 말을 뭐죠?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인 것이지. 주여 믿습니다. 네, 예수 영접합니다. 그냥 뭐 초신자 오면은 뭐 내 기도 따라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기도 따라한다고 영접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접했다면 그 영접되어진 그분의 내용을 내가 행사하는 자입니다. 행사하는 자. 이 사람이 영접한 자입니다. 지금 31절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영접하였으므로 멸망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영접한 내용으로 찾아 들어갔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일러준 내용대로 내가 이곳으로 우리 민족이 들어올 때 뭘 볼 거냐? 보는 거는 내가 내려온 이 곳에다가 밧줄, 붉은 밧줄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 내 말을 믿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너희 집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가자마자 그 붉은 밧줄 내려놨어요. 그거 내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뭐 내가 눈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만 그래도 그 둘의 말을 내가 뭐죠?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믿음으로 여기셨으니 그러하였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배우시는 거 나가셔서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나가셔서 소문 내셔야 됩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윤회 진화에 속아서 윤회 진화가 왜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시조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윤회는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윤회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전부 거기에 속아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 우리가 그걸 알 턱이 있습니까? 역사 공부를 안 하니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교회만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뭐 전부 이런 수준만 있으니까. 예, 내용을 알아야만 우리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여물어지고 그런 것이죠. 내용 없으면 헛개뛰기죠. 헛개뛰기.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영접의 행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수준과 같은 거 아니? 영혼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영혼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영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해놓고 영접했다면 영접해 오신 이분의 내용을 우리가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영혼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가 믿는다면, 영접했다면 영접되어져 오신 분의 그 뜻을 내가 뭐죠? 따르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믿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주었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언제나 제사를 드리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영접했다면 영접의 내용을 보자 그랬어요. 그럼 말씀하십시오. 보여드릴게요. 그러냐? 알았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받고는 자기의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그 아이를 주께 드렸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이제야 내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을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자녀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해야지 주여 믿는다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의 요구, 즉 행사하라, 행위하라,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영접되었다면 영접되어진 그분의 내용을 가져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단계가 의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믿음.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를 우리가 오늘 들으면 무엇이 풀립니까? 가장 난해한 마태복음 7장이 풀리죠. 예.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요. 그래서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영접했다면 영접되어진 그분의 무엇을 가져라? 내용을 가져라. 바로 이것이 그 7장을 풀어주는 키가 되겠죠. 예. 그래서 라합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그는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요구대로 밧줄을 따라 내려놓았더니 그들이 들어올 때 그 집을 어찌하였습니까? 구원하였습니다. 그 집은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살처럼 쫙 그냥 밀고 들어올 때 그 모세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 때도 임금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너희 사는 곳에 그 사망의 이 죽음의 저주가 이렇게 몰려올 것이다. 그런데 올 때 너희 집에는 이렇게 대문에다 이 양의 피를 잡아서 뿌려 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지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집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히브리도 있고 히브리 아닌 사람도 어쨌든 그 집에 있는 사람은 그 피를 보고 지나가는 거지 그 집에 누가 있는가는 보지 않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 밧줄 달아 내려놓으면 그 밧줄 보고 그 집은 두고 밀고 가겠다는 거죠. 예.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 안에 있으라. 그럼 언제도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날짜도 정해져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 언제, 내가 죽는 날이 정해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뭐죠? 그날까지 묵묵히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따라서 소문 내면서 속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눈을 벗겨주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라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가 그냥 내용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죠. 뭘 들어야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소문 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왜 생겼는지, 이것이 생겨서 자기에게 무엇을 유익하기 위해서 생겼는지 뭘 알아야 소문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냥 턱 무턱대고 가가지고 유네스를 그 순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라합은 성공하게 된 겁니다. 1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은 한번 읽읍시다.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대망의 그리스도 세계에 합류함으로 하늘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네.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하고 보아스의 원조는 바로 다윗 계제였죠. 바로 보아스 밑에 이제 다윗이 나오는. 그래서 다윗 밑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어떤 비록 그가 세상에서 장녀였지만 기생이었지만 말입니다. 기생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포부는 내가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살다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되어야겠어. 되자니까 얼마나 위험이 따랐습니까만, 그 세상에 옥상에다 그걸 감춰놔놓고 그거 거짓말치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도망 나가고 난 다음에 줄 달아 놓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하늘 시민이, 영생의 시민이 되려고 하는 그 포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포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제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눈이 밝아져가고 내 얼굴을 좀 이렇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군 훈련 받는데, 해병대들 훈련 받는데 거기 이 TV 탤런트들이 가가지고 그 훈련 받는 그 TV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그거 보니까 뭐 10m 높이에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7.5m 때는 5m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바다에 뛰어내리고 하는 그런 훈련도 받고, 또 해군 군가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군가를 가르쳐주니까 음악성이 없는 사람은 내가 봐도 어렵겠다. 야, 저걸 어떻게 따라 부를까? 진짜 어렵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서 한번 부르고 따라 부르라고 그러니까 부르는데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제대로 부르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교관이, 가르쳐주는 교관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말도 너무 답답해. 막 이 얼굴에 막 표정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지금 제게 그런 것이 막 올라오거든요. 제 얼굴에 그게 올라오는데 쟤는 그런 표정이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너무 내가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어쩜 막 자랑처럼 무슨 뭐 모태 신앙이니 막 이러면서도 어떻게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못 가졌을까? 진짜 빈껍데기 그야말로 뭐 알갱이 다 빠져나와 버리고 뱀 허물 같은 거 갖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막 지금 떠올라요. 막 보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세상에 이렇게 아무리 한국에 복음이 없고 가난하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좀 이 나라가 좀 살고 봐야 싶어서 복음을 막 전했다 손 치더라도 어쩌면 목사님들이 그랬을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나라에 무슨 뭐 기독교 안 들어온다고 이 나라가 뭐 쫄쫄 굶고 뭐 밤풀떼기 못 먹어서 뭐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그랬을까? 목사들은 뭐 성도들이 주는 거 가지고 대우 잘 받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면서 뭐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렇게 신경 쓸까? 너무 속상해요. 어쩌면 큰 인간적인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사실을 전하지 않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너무 마음이 아플 뿐더러 또 성도들도 뭐 진짜 좀 옳은가 그런가? 신사적으로 좀 어떤 생각도 좀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정말 내용이 없는데도 그저 믿는 자라고 마음 톡 놓고 있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면 준비된 사람, 내용 가진 자를 다 불러들이시는 건데, 다섯 처녀는 무슨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 답답하고, 나도 나지만 내가 가장 더 속상한 거는 내 자식놈이 못 되면 더 속상하다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면서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앞으로 세상을 많이 오래 살 텐데, 나는 그냥 이래 살다가 그냥 이렇게 종착역을 그만 끝난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정말 믿음 없이 세상 모습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어쩌면 나쁘게 이렇게 살아갈 걸 어쩌면 생각해보고 예상해보고, 어떻게 마음 안 아프세요? 너무 괴롭지 않으세요? 주님이 의로 여기시는 좋은 믿음이 아무쪼록 여러분이 계시기만을 바랄 뿐이고요. 좋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돈보다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문화적인 것보다도 정말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천국 가는 우리가 대열에 들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정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다, 뭐 행위가 먼저다, 이런 거 다툴 필요 없고, 분명히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했으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은 행사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살아서 여러분을 움직여주는 원동력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